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양처럼 잡아서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는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인신제사는 사탄이 좋아하는 극악하고 혐오스러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탄에게 경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드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질상 우리 몸은 우리 자신 또는 우리 자신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 물리적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 즉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엄밀히 구약에서는 물리적 제사를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먼저 도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을 이런 본질상의 의미와 상관없이 그저 많은 일을 하고 희생시켜서 죽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것은 결코 성경의 의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몸을 학대하거나 몸을 멸시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몸을 귀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십니다. 마치 몸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비싼 음식을 먹여주면서 일은 하지 않고 게으르며 몸을 숭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가 분명히 아닙니다. 반대로 몸을 학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극단적인 두 가지의 경우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병든 가치관입니다. 어차피 썩을 몸을 아끼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과도하게 일하게 하려는 사탄의 생각에서 나온 교묘한 전술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은 더럽고 가치가 없으니 학대해도 좋다는 해석과 이어집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우리의 몸을 과로나 중독으로
망치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몸을 망치면 건강을 잃게 되고,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사탄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아주 신비하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동물도 아니고 단지 영도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비인 것입니다. 이 점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면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이 몸이라는 그릇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거룩하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귀하고 거룩한 대상으로 바라보며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몸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몸이 망가지거나 심각하게 병들거나 아예 없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우리의 몸도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몸을 포함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영적인 예배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몸을 뛰어넘어 우리 자신에게 속한 우리의 인격, 즉 자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의 기업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곧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환난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닳도록 강조해도 조금도 과하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다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사역에 몸담고 있을 때 늘 부딪혀야 하는 주제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오직 자기 뜻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거듭난 이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역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에 대해 매우 극단적인 해석을 하거나 극단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내용의 메시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채널의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를 포함하여 저희 성도님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고 제가 압니다. 이런 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매우 개인적이고 고유한 우리 자신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몸과 달리 정신, 심리, 의지 세 영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생각, 감정, 의지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영역에서 생각의 부분, 정신의 부분이 중심 본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감정과 의지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몸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못된다면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심리 영역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도 부르죠. 그 심리 영역에서 감정이 닫히면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의지를 사용합니다. 저는 수도 없이 잘못된 감정이 생각이나 의지를 끌고 가는 병적인 인격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통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주면 그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반응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 감정의 영역을 치유해야 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만약 감정이 생각을 다스린다면 여러분의 인격은 폭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의학에서 폭군을 지칭하는 이름이 따로 있지만 저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멀리 가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생각이 아닌 감정에 의해 행동을 한다면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되 감정에 의해 올바른 기준이나 바른 생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감정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더 쉬운 말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줄 모르는 폭군이 아니라 해도 만약 우리의 감정이 상하거나 심히 망가지면 이 상한 감정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만약 상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 하여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올바른 생각을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기록된 성서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진리를 찾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 우리의 인격이 결정됩니다. 상한 감정이 있다 해도 생각을 바르게 하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무시하고 감정대로 선택하면 그의 인격은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숙한 어린아이의 정신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명령, 본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야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로 돌아가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세대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모든 환경이고 문화입니다. 문화란 공기처럼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쉬면서도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를 인지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그 안에 속해 있지만 우리 자신과 구별하여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이 문화입니다. 우리 내부 안에서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밖에서 객관적인 삼자가 본다면 당연하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오직 다른 문화권의 사람만 나의 문화를 보고 이들의 문화는 어떤 점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이렇게 저렇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안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것인지 객관적으로 구별하여 알아차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시간과 문화 안에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이 옳다고 믿는 그 문화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분별하기도 전에 그 문화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만 자신이 속한 문화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고민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현실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지,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깨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자신이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면 분명히 이 세대 안에서 이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들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을 또 이어서 보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주어는 누구입니까? 2절의 주어는 너희는 으로 시작했습니다. 2절의 주어는 너희는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만 그 다음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먼저 변화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변화한다면서 변화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율 의지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 2절을 통해 변화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새롭게 될 의지가 없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들을 들으면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근본적인 동기가 있어야 우리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변화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으로 감동을 주거나 감화시켜서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젖먹는 갓난 아기 수준의 영혼입니다. 누구나 갓난아기 시절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십 년째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갓난아기가 아닌 것입니다. 발달 지체인 것이죠. 갓난아기 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린도서에서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면
반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그래서 갓난아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갓난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문장을 수백 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분별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별력이란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에 의해 회개한 만큼 분별력은 성장합니다. 분별력은 영적인 성숙도와 비례합니다. 분별력은 회개와 비례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일치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다면 갓난아기이거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각성하고 변화받지 않으면 쭉정이로 남게 됩니다. 거듭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아서 갓난아기 상태인 사람은 아직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째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라고 본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변화받기를 원하지만 정신과 심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화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정신, 심리의 영역에 어둠과 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두 경우가 아니라면 그는 분별력은 없으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의 영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악한 이세벨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성령을 위조하여 분별 없는 사람들의 열심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정으로 몰아가기 쉽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이세벨과 같은 더러운 영이 대부분의 성도들을 타락시킵니다. 우리가 변화받지 않은 채 열심만 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을 확장시키려 하거나 자신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술의 영이 그들을 집어삼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들을 속여도 그들은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고 마음의 변화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별할 올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 속에 있으면서 무엇인가 그럴싸한 현상에 현혹되어 성령이라고 믿고 따라가기 일쑤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인본적인 지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면서 자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인격, 즉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이 세대의 문화가 영향을 주어 숨겨져 있었던 거짓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이 세대의 가치관 어디에라도 사탄은 자신의 메시지를 숨겨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말입니다. 하와를 미혹한 거짓말입니다. 이 세대의 문화 안에, 이 세대의 가치관 안에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의 거짓말이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이 거짓말들을 알아내려면 우리는 참된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절대 기준이니까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또는 말씀, 그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갓난아기만 목자의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진리의 말씀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천독하고 수백독을 하여도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영에 계시되어질 때 그때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즉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한 걸음씩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우리의 분별력이 점점 상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십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마음의 변화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러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